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절 6절 다 같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조금 뛰어넘어서 15절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일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일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더라. 제가 한 번은 서울에서 택시를 탔을 때인데 기사님이 얼마나 빨리 차를 운전하시는지 제가 좀 불안하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사님, 제가 좀 불안하고 좀 겁이 납니다. 조금 천천히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 아저씨께서 허허 웃으시면서 나 기사 생활 17년 동안 천천히 가자는 손님은 오늘 처음 봅니다. 내 나름대로는 좀 빨리 이렇게 모시려고 애를 쓰는데 손님들이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이러려면 내가 뭐 하려고 택시 탔냐고, 더 빨리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아시다시피 빨리라고 합니다. 뭐든지 빨리 해달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사실 빠른 것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관광지에 가서 화장실을 써보면은 사람들은 많고 화장실은 적고 그래서 줄을 쭉 서가지고 이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은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도 급하지 않고 줄을 서서 잘 기다립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퍼를 반쯤 내리고 있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아예 끄집어내 가지고 들고 서 있습니다. 건널목에서 뛰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정류장에서 달려오는 버스를 보고 뛰어가는 사람은 한국 사람. 물론 빠른 것이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되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프로세스,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주 못된 속담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로 가도 어떻게 가든지 과정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속담이에요. 야바위도 이런 야바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서울 못 가도 좋다. 서울 좀 늦게 가도 좋다. 정도로 가라. 바른 길로 가거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잘 적응하고 살아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해외에 나와 사는 사람이 750만 명, 해외 동포가 750만 명. 중국은요 5천만 명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해외에 나와 삽니다. 그런데 750명이 사는 나라의 수가 5천 명이 나가 사는 중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다 가서 삽니다. 그런데 잘 적응하고 잘 살아남아요. 그 나라에 어떤 법이 있어도 한국 사람들은 어떤 법이 있습니까? 그 나라 법을 뛰어넘는 편법이 있는 거예요. 편법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다. 빨리 급하게 해놓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고생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그 길은 석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몇 년 걸렸습니까? 430년 걸렸어요. 석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30년 걸렸습니다. 그 길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40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억지로 속도를 조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성경은 전도서에 보면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보다는 답답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아무리 바빠도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어야 됩니다. 보고 싶다고 빨리 나오면 안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일에는 단기 완성, 속성 과정 이런 게 없습니다. 봄은 반드시 겨울을 지나야 옵니다. 사과는 가을까지 기다려야 익습니다. 서두르면 안 돼요. 얼음은 0도에 썰고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르는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16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은 속도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방향은 제시해 주는데 속도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속도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속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은 성경이 말해주는 방향을 묵묵히 믿음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는 느리고 답답해도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이 75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들 한 명도 없는데, 75 될 때까지 아이 한 명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 방향만 주신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10년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2년, 3년, 4년, 5년 되면 응답이 와야 되는데 10년이 되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조절합니다. 조작을 합니다. 아들 얻는 때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넣어주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없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너무 기쁘고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할 줄 알았던 아내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는 모든 것이 복잡해집니다. 행복했던 가정에 웃음이 사라지고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지금도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이삭의 자손들이 지구촌의 화약고가 되어서 싸우고 있잖아요. 속도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묵묵히 기다리면서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초행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내 생각과는 좀 달라도 반드시 목적한 곳에 도착합니다. 내 생각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반드시 목적한 곳에 도착합니다.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길로 가세요? 도착지까지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다. 가는 길 주변에는 이런 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미터 앞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목적지는 어디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 생명을 지어서 이 땅에 보낸 분은 누구신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내가 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는지,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내게 왜 바라지 않는 이런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보람있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남은 인생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형통하고 가장 복된 길은 어떤 길인지, 인생의 방향과 길과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렀다 해가지고
가는 곳과 방향과 방법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35장 그 근처에 가서 보면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는 여호사밧, 요시야 등과 함께 히스기야 등과 함께 아주 선한 왕으로 성경은 역사를 기록해 줍니다. 이 사람이 나이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왕위에 올랐을 때 주변 사정이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불안하고 아주 혼란스러운 정국이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천하의 못된 므낫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또 당시 아수르가 주변 모든 나라들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간섭을 많이 하는지, 이 북왕국 이스라엘 므낫세가 얼마나 남왕국을 괴롭히는지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어떻게 나라를 추스리고 어떻게 역사에 남는 좋은 왕이 될 수가 있었느냐? 잘 들으세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8살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처음 8년 동안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선지자와 주변의 참모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가니까는 그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국을 잘 추스리고 역사에 남는 훌륭한 왕이 된 거예요. 16살 되었을 때는요, 성경은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요, 위에 2줄이 있고 아래에 2줄이 있고 그 가운데 데이비드 스타 별이 있습니다. 이게 다윗 별입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존경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왕이 다윗인데, 16살 된 요시야 왕은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 성경을 보니 20살 되어 가지고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아주 청결케 하는 작업을 벌입니다. 신당, 아세라, 여신상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제단들을 헐고 분향단을 찍어내었을 뿐 아니라 그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무덤 위에다가 뿌려버렸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나라를 청결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방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이 제사하는 단 위에다가 불살라 버렸어요. 20살밖에 안 된 요시야 왕이 26살 때는 성전 보수 공사를 합니다.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헌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게 했어요. 제사장 hil기야가 헌금함을 들여다 보니까는 수백 년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동안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헌금함에 헌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열어보니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 hil기야가 이 율법책을 보고도 이게 처음에 뭔지를 몰랐어.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고도 이게 뭔지를 몰랐다.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정주부가 밥그릇을 보고 이게 뭔지 몰랐다는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서기관 사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야, 이 바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다. 율법책이다.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읽자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죽을 집만 골라서 한 거예요. 망할 길만 골라서 달려온 거예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읽어주는 율법책을 들어보니까는 자기들의말로 너무도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고 저주받을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인정하고 전국적으로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킵니다. 수백 년 동안 잊고 살았던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매 7년 초막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해주어라. 안 했습니다. 사사시대만 340년이잖아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런 시달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너무도 잘못된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옷을 찢고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방향을 잡아주는 책이에요. 원인을 알게 해주는 책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고 내 인생이 왜 여기에 있고 왜 이런 일을 만났는지 원인을 알게 해주는 책이에요. 지난 나를 돌아보게 해주고 지금의 나를 보게 해주고 내일을 보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바른 길이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방향도 맞고 방법도 맞구나, 다시 확인하게 되면서 더 확신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지만은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감동을 시켜가, 이걸 영감이라 그래요. 올드맨이 아닙니다. 인스피레이션. 영적으로 감동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인간의 은으로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썼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시골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자카르타에 있는 저에게, 아들에게 편지를 쓰려니까는 뭐 글자를 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집이 아들이 방학이라고 와서 철수를 불렀어요. 철수야, 우리 아들이 자카르타에 가 있는데 편지를 좀 써다오. 그러면 아들은요 자기 여자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안 씁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만 쓰는 거야. 아범아, 보아라, 직장 생활은 잘하고 있느냐? 너희 가족들은 잘 있고 여기 있는 교회 목사님과 이웃들도 다
잘 계신다. 객지에 나가서 고생이 많을 줄 안다. 신앙생활 잘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쓰지 자기 여자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안 씁니다. 성경은 사람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쓰신 것이지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썼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쓰여져 있지만은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대학 교수도 이해하지 못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쉬운 책이면서도 어려운 책이에요. 머리 좋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이 있을 때 이해되는 책이에요. 아무리 천재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시골 할머니들요. 난 놓고 기역자 모를 수 있어요. 빨래 찢게 놓고 A자 모를 수 있어요. 에?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송이꿀보다 더 탑니다. 그런데 석박사라 해도 믿음이 없으면 어렵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옛날 책이 되고 맙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내가 성경을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싶는데 도무지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 안에 죄를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 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비가 자식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 누가 있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 너희가 악한 인간이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면 왜 좋은 것을 마땅히 준다? 왜 못 받느냐?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순종하면 사는 기도가 아니고, 나는 기도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당당한 사람이 되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태인 고등학교 커리큘럼의 40%는 여러분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일 모레 대학 가야 되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40% 커리큘럼이 40%가 구약 성경 율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 지식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고등학교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어른이 되어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해 놓으니까는 보이는 것은 식은 죽먹기야. 국영수보다 더 훨씬 많이 가르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 학부모들이라면 그런 학교 당장 부시고 불질러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신비한 책이에요.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저자가 하나님이세요.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읽으면은 사람을
감동을 주고요, 깨달음을 주고요, 읽어도 실정이 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깨우고 감동시켜주기 때문에. 읽을수록 영이 살아나고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성경을 많이 읽을 때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어요. 지금은 성경을 그리 못 읽어요. 그때는 밤을 새워 성경을 읽었어요. 앉아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일어서서 읽는데 가만히 서서 못 읽고 방을 뱅뱅뱅뱅 돌면서 성경책을 들고 방을 뱅뱅뱅뱅 돌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얼마나 성경 속에 빠져들어가는지, 용을 썼는지 아침에 되면 그냥 내가 번아웃이 되어버려요. 너무 그 성경을 따라가면서 그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막 그 성경을 읽고 나면 나중에 아침에 보면 막 내 몸이 파김치가 되고 기운이 쫙 빠져. 성경을 내가 읽은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고. 여러분, 성경을 인간 지혜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는 땅을 밟고 있는 흙을 밟고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에게 숨기지 말고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이런 것도 알게 해주시고 저런 것도 깨닫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말씀. 왜?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라면 지식인이겠지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빌립이 옆에 가가지고요, 그 재무장관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도무지 알지를 못하니까는 깨닫습니까?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배워야 돼요. 성경은 공부해야 돼요. 나이를 먹어간다고 제절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한다 해가 이단되는 경우 없습니다.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해도 하나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못 배우면요, 이단에 빠지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가정까지도 파괴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결국 자기 영혼을 지옥에 던집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가족도 몰라 하고 부모 형제도 모르고 결국 자기 영혼이 지옥에 빠지는. 사단은 믿음 없어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자꾸 불어넣어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경 깨달을 수 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성경 알 수 있다. 이게 사탄의 거짓 충동질이에요. 왜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 가지고 인생을 함부로 사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 자기 인생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저울에 달아볼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왜 성경을 모르느냐?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오실 때 제발 성경 찬송 가져오세요. 핸드폰만 가져오지 마세요. 성경이 없으면 제가 사드릴게요. 무거워서 못 들고 오다가 내가 여러 번 집에 가서 갖다 드릴게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방 안에 교과서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 핸드폰만 가져가면 되겠어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부르는데 펜도 없이 메모장도 없이 가면 어떻게 그 직원을 오래 직원으로 두겠어요? 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성경을 좀 큰 걸 사세요. 요만한 걸 사가지고 세종대왕도 읽지 못할 정도로 그걸 사가지고 그 성경을 멀리하고 그리 인생 그리 살지 마. 그게 무슨 신화이고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신앙이고 믿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왜 인간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을 모르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왜 성경을 책으로 주셨을까? 읽으라고, 공부하라고, 들고 다니면서 읽으라고, 매일 펼쳐보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야 됩니다. 커피숍에서 수다는 3시간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기도는 3분만 하고 나면 할 게 없다.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예요, 이게? 에? 수다는 3시간도 부족한데 기도는 3분 하고 나면 할 게 없다. 이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성경은 고전이에요. 그리고 좋은 책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는 말에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책과 똑같이 대우하는 사람들 말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위한 책이 아니 저와 여러분을 위한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책. 성경에서 인생의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방향을 찾으라고, 그 길을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형통하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멀리하도록, 성경을 싫어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 만의 지도자가 되어 있다가 이제 나머지 11지파를 다 규합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보니까는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 언약궤 생각이 난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 이 아들 둘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지니까는 회개하지 않고 언약궤 안 가져가서 우리가 졌다, 언약궤 가져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언약궤를 찾아서 기필코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리라 언약궤를 찾아 놨습니다. 고생 사람들을 보내서 찾고 마침내 찾았어요. 기란 야림에서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합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느냐?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라고 딱 하나님이 못을 박듯이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운반 방법이 바뀌어졌어요. 왕이여, 지금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 아닙니까? 그 시골스럽게 어깨에 매는 것보다는 좋은 수레에 실어가지고 옮기는 것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위상과 근위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역대상 13장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리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효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물론 그럴 만한 이유를 또 이야기했겠지요. 성경에는 이렇게 고앗 자손들이 메어서 옮기라고 되어 있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나누어져 가지고 7년 반 동안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당신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이때야말로 통일왕국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몇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쳐대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어깨에서 매는 쪽에서 수레에 싣고 옮기는 쪽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분위기 바꾸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유혹입니다. 유혹. 다윗이 어떤 훌륭한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어떤 그럴싸한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랐어야 돼요. 그리하지 못해가지고 그 영광스럽고 좋은 날, 그 기쁘고 그 감사한 날 사람이 죽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시작. 기론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우사와 아우가 새수레를 딱 준비해 와가지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딱 싣고 이동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왜 말씀대로 하지 않냐? 그래서 소들이 뛰니까는 그냥 수레 위에 있던 언약궤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땅에 떨어질 것 같아. 딱 잡았는데 즉사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성경을 따라가지 않게 만듭니다. 별 수단을 다 동원하고 별 그럴듯한 이유를 다 말하면서 성경대로 하지 않기.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성경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사람의 생각이 교회를 이끌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끼리 의논하고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방향과 방법을 따라 산 사람들은요 하나도 인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했고 행복했고 형통한 거예요. 왜? 내비게이션을 쭉 따라갔기 때문에. 고민도 갈등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빛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저들의 타임 스케줄이 뭐였느냐? 성막 위에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어요.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러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막을 쳤는데 오늘 아침 또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귀찮아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다시 장막을 걷고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동한 거예요. 이 구름기둥의 움직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간과 속도를 조절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들이 해야 한 일은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들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을 책임져 주셨던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빠르냐 느리느냐 속도가 아니고요 방향입니다.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나는 성경이 말하는 방향으로 인생의 걸음을 가고 있는지, 나는 성경이 말하는 방법으로 인생길을 가고 있는지 물어보고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조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안전했을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갔을 때, 자기 생각, 자기 행편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형통하고 가장 복되었습니다. 남은 생애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형통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늘 앞서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나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바꾸고 내려놓을 줄 아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큼 내 인생을 안전하고 복되고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 없음을 압니다. 남은 생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